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복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한풀 꺾였죠. 아직 한낮은 무덥습니다. 완전히 무더위가 가시려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점점 기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시원해지고요. 그럴수록 또 어떻다고요? 환절기가 오는 거예요. 환절기가 오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직 코로나19가 아직 기세가 등등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죠.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지방까지 이제 계속 그 확진자 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인관계 또 개인위생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임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즉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유한 이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과 간음, 이혼과 맹세의 조항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다시금 정리해야 되고 말을 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각은 우리 인격을 의미하고 말은 우리의 명예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더욱이 어떤 사람들? 심지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결론입니다만 사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산상수훈, 곧 소금과 빛이 된 제자의 삶,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사랑입니다. 자, 먼저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율법? 보복에 대한 법입니다. 보복에 대한 법.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또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보복에 관한 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복에 관한 법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것. 손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대를 맞았잖아요.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판결을 나왔어요. 저 사람이 유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더 때리고 싶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만 그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법적인 이야기예요, 법. 그 행한 만큼, 그 법적으로 행한 만큼만 그 상대방도 똑같이 당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법적 판결 기준인데, 판사가 판결할 때 그 이상 과도하게 가해자를 심판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지는 것,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 보상을 받든가, 내가 당한 것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도 똑같이 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동일한 대우를 취함받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납득이 되면 어떻다고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고 내가 받은 피해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늘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법이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동일한 대가로 이제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어떻게 악용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동태복수법이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죠. 그런데 보상보다도 내가 당한 대로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을 다쳤으니까 너도 손을 다쳐라.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눈이 다쳤으니까 너도 눈이 다쳐라. 그 당시에 법은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본의 아니게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 눈에 대해서 보상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너도 똑같이 나 눈 다친 것처럼 너도 눈 다쳐야 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편할까요? 편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나도 그로 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악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앞선 보복과 보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주라.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래요.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자꾸 구하면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왠지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착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죠? 오른편 뺨을 맞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왼손으로 때리던가. 그죠? 오른쪽 왼쪽 구분 잘 안 가시나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던가 아니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죠? 맞죠?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죠. 예. 근데 성경도요, 오른손잡이를 좀 많이 보편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떤 사사들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면 왼손잡이라는 걸 꼭 명시를 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손으로 맞았다? 오른손으로 맞았다는 거죠. 그걸 어디로? 손등으로.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왼손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오른손잡이한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손등으로 맞는다. 그럼 손등으로 맞는 게 무슨 의미냐? 모욕이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범죄자로 취급해서 범죄자나 어떤 상대방을 극한의 모욕을 줄 때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모욕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선 법은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은 보복을 하라, 보복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왼편도 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어디가 때리기가 쉬워요?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리지만 손바닥으로 때리면 왼뺨을 때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손등을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때리기 좋으라고 뭘 대라고? 왼편을 때리는 거예요. 더 맞으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면 때리도록 나를 어떻게 하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좀 뭔가 풀어질 것 같은데 더 황당하죠? 자, 좀 더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40절 말씀에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뭘 가지려고 해요? 속옷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래요? 겉옷까지도 주래요. 보통 이게 채무 관계입니다. 네. 나를 합법적으로 나의 채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뭘 먼저 뺏어가느냐? 겉옷부터 뺏어갑니다. 겉옷만 뺏어가요. 근데 속옷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나를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봐주겠다, 봐주지 않겠다.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나를 알거지로 만들겠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어떤 편법이나, 술을 써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를 뭔가 좀 배려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까지도 다 가져갈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뭘까지 주라고요? 달라는 사람한테 싸우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줘. 속옷 달라니까 겉옷도 줘. 그러니까 나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여기서 보면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도 어디까지 가라? 심리도 가라. 이게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군인들이 징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떤 강제로 빼앗는 것.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탈을 하잖아요. 민간인들을.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억지로 군인을 삼든가 자기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역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심리까지 가줘. 심리까지 가줘. 점점 더 난감해집니다. 자, 42절 말씀 볼게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4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선 말씀들은요,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혹은 합법적으로 뭔가 간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나한테 직접 와갖고 네 거 내놔 이러는 거예요. 예. 네 거 내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앞선 것들은 간접적으로 뭔가 자기 다른 권위를 이용해서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오자마자 나 이거 내 거야, 너 이거 뭐 좋은 거 있네? 내가 가져갈게?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강도나 마찬가지죠. 억울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래요. 냅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 보. 충청도 사람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3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일반인들이 나를 모욕합니까? 일반인들이 나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발해갖고 법적으로 나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에게 막 군인들이 와갖고, 예, 징집해갖고 스타를 해갑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좋아 보이네? 내놔?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적용해 본다면 로마의 어떤 그 강권적인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지배층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내놓으라고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에, 예, 다 뺏겼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저항하지 말고 줘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무정부주의, 무비판, 그러면은 평화주의다라고 해서 그냥 막 동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악하게 나를 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한다 라고 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우할 때는 오히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도 뭘 베풀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5장 43절 말씀 봅니다. 4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서서 똑같은 보복법을 이거 적용해 보면 이 말씀과 상충되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눈에 이걸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앞에 말씀과 이 부분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법적인 판결 조항으로 넣어버리면 이 말씀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의 계명에서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앞에 있는 율법들을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그 사람들,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들, 교훈들이 누구의 가르침이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말씀들도 율법에서 가져온 말씀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바로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없는 내용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5장 44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하나님의 자녀들,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즉 팔복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 45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말 잘 듣는 자녀만 사랑하고 안 듣는 자녀는 미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죠.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은 물론 사랑해야 되고 누구까지도?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계시느냐? 46절, 47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건 다 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그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악인이라고 치부되었던 세리들도 이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려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수준에서 그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에 똑같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과 원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 감수해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억울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도 똑같이 보복하지 마라. 똑같이 행하지 마라. 오히려 더 잘해줘라.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줘라. 또 두 번째로 뭐라고요? 오히려 더 그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비고 사랑이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악한 사람에게도 뭘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정 용어가 바르게 성취되어지면 정의,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억울해한다고요?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이 못 받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유도 없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운전할 때 보복 운전 왜 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지가 와서 막 승질 부리고 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화내고 자기 혼자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복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복 당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똑같이 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똑같이 보복 운전을 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복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그 응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도 판결, 즉 법에 의한 것, 합법적인 것.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믿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좀 보면은 믿는다라고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정의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뭘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시해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남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안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즉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위가, 명예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자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폭력을 찬양하고 무저항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더 어디에 강조를 둬야 된다고요? 선한 행동으로 악한 사람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동족, 내 가족, 내 혈족, 내 민족,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이웃이었고 그 외에는 이방인, 죄인 혹은 원수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보편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히려 더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라? 어렵다고 그냥 하지 마라?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하라예요.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상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실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게 돼. 그래서 악한 자를 대하는 법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좀 더 차원이 높아졌을 따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고쳐서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악한 방법으로밖에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바뀐다예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살아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살아가요.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그 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억울해할 일이 있다 없다. 억울하죠. 화딱지 나죠.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닌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여러분, 사실 악한 사람들이 대적해 올 때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해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으켜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용트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손해보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 안에 악함이 자라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당하고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빼앗기고도, 손해보고도, 그렇게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세상에서 그런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후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가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품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인 또 유교의 도발을 일으킨 북한을 들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올림픽 경기에서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고 모든 경기에서 일본한테 막 이겨야 되고 지금도 독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땅이라고. 네. 오늘 말씀대로는 독도 줘야 돼요. 근데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주범이었던 독일이 그들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을 한 나라가 어디죠? 누구한테 잘못했죠? 이스라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폴란드 사람들, 폴란드라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라 600만인가요? 60만인가? 600만일 거예요. 폴란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잘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관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사람을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또 대적을 변화시켜야지. 용서와 사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무관용인 일본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 아직도 몰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누구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이웃,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도전이고 최선의 공격이다.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 그럼 믿는 삶의 모범이 되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